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자, 이 사도행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 사도행전. 여러분들이 우리 사도행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의 뭐요? 네? 행한 것들을 기록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은 가룟 유다 대신 누구를 뽑죠? 마띠아를 뽑잖아요. 그래서 마띠아를 포함한 12사도, 그리고 또 바울과 바나바도 나오죠. 사도행전에. 그래서 또 뭐 다른 제자들도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개인적으로나 전체적으로 그들의 일들,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그것을 소개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그러면 사도가 붙어 있잖아요. 사도들의 뭐요? 행한 이야기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도행전 중에서도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이라는 것이 왜 가능하게 되었는가? 사도들이 행한 일들을 왜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전환점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의 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의 시적이 기초가 되는 성령 강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요?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마지막으로 유언하신,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뭐라고도 부를까요? 성령 행전이라고 그럴 때 왜 그럴까요?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의 그들의 삶에 대해서, 그들의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 행전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사도행전을 시작으로 홀리가이드를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홀리가이드를 리뷰하는 데도 좋지만 또 홀리가이드에서 못 들어보신 분들은 홀리가이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죠. 자, 오늘의 본문은 뭐라 그랬어요? 1절하고 2절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데오빌라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 자, 보면 데오빌라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자,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예? 크게, 예, 그렇죠. 이 누가가 썼습니다. 근데 이 누가는 이전에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또 하나 썼어요. 뭘 썼을까요? 누가복음. 예,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데오빌라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지금 편지가 아니라, 글이 아니라 이미 이거는 두 번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는 뭘 말하는 걸까요? 예, 누가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의 내용이 뭐냐라는 것을 요 두 줄로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뭘로 명하셨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면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뭐 진짜인 건 너무 당연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확인은 우리의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인이 필요한 거죠. 자, 보면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라의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데오빌라의 각하가 예수에 관해서 알고 있는데 정말 그것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신이 누군 거예요? 수신. 예,
데어빌라여 각하에게 보내는 글인 거예요. 원래는 누가복음이.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 누가복음이 쓰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누가복음은 우리가 이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 장에 가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1절에 얘기했던 승천,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해서 마지막이에요. 나중에 이제 시간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완벽하게 지금 이 두 줄로 요약해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어디까지?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했다. 그게 누가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그 이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어떤 것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3절, 4절, 5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의 본문. 그래서 자, 5절 한번 3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래서 고린도 그 전서에 보면은 그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40일 동안 500여 형제에게 보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뭐를 전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잘 따라오고 있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행하신 일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누가가 딱 집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이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기록해야만 했는가라는 것을 이제 그 근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4절과 5절이에요. 4절과 5절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두 가지 포인트예요. 두 가지 포인트. 뭐죠? 첫 번째는 뭐예요? 내게 들은 바라는 건 이미 들었다라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이미 들었다. 그러면은 이미 뭐예요? 말씀하셨다. 그쵸? 이미, 그쵸? 내게 들은 바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이미 제자들은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딱 뭐라고 얘기하냐? 아버지께서 뭐 하신 거?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이미 들었어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이미 말했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미 들었고 이미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금 다시 리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시는 거지 처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 그랬냐면 핵심 포인트. 요한은 뭘로 세례를 줬다?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물 세례에서 뭘로 바뀐다는 거예요? 물 세례에서 성령 세례로 바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게 된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물 세례는 물 세례를 기점으로 뭘 얘기하냐면 선지자가 어느 때까지 왔느냐? 이 구약에서 쭉 그 계보로 따라서 오는 선지자를 요한의 때까지로 봐요. 그 이제 복음사에 보면
그래서 요한의 때를 기점으로 이제 끝나. 그 다음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기점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그 핵심이 뭐예요?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쫙 갈라지는 게 뭐냐면, 구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잘 따라오고 있죠?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보낸 마지막 선지자로 누구를 얘기했냐면 요한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에게 무슨 세례를 받으셨죠? 물 세례를 받으셨죠.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가 지금까지는 물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부터는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앞부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 해라?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기다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예수님이 아버지 곁으로 갈 때까지 아직 안 와요.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그래서 내가 이제 가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임할 거니까 너희는 그거를 기다려. 너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그거는 어떤 거냐면 너희가 지금까지는 물 세례를 받지만 너희가 이제부터는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이 아주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은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도들, 제자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떤 사역들을 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네, 성경은 되게 진짜 참 놀라워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이미 들었다. 그러면 언제 말씀하셨느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야지 이 말씀이네. 이 말씀을 말씀하셨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자,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6, 17, 25, 26. 먼저 우리가 여기를 살펴보려고 해요. 되게 제가 이제 논문을 쓸 때 보니까 이 홀리 가이드 제가 이제 우리 학교에 대해서 썼으니까 논문 쓸 때 반드시 이 홀가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 학교 이름이 홀가잖아요. 그러니까 홀리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때 이제 모든 책들을 이제 제가 이제 신학 서적에 성령님에 대해서 말한 사람들의 책들을 이제 다 뒤져서 논문도 다 뒤져서 이렇게 보면 신기하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은 없어요. 16절에서 17절이 있어도 뒷부분은 없어. 그 다음에 대부분 26절, 그 다음에 말한 절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고 명확하고 명쾌한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와의 관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바로 16절, 1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썼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너무 이제 보니까 별로 없어요. 찾아봤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제 성경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고 이제 학자 한 2명 정도 얘기했는데 교수님이 조금 더 이거를 찾아보라는 거야. 이거를 뒷받침할 수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막 뒤졌더니 나오기는 나와요. 옛날 이제 학자들 중에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렇게 뒷받침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보면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이 17절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말은 하지만 이 부분을 강조해서 이렇게 쓴 책은 사실 지금까지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 말한 거가 보다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학적으로 어떤 신학자가 뭐 말했다. 이게 성경보다 위에 있지 않아요. 뭐가 더 위에 있어요? 성경이 위에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했느냐, 그게 가장 핵심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신학자가 말한 것이 뒷받침이 될 수는 있고 제가 쓴 내용에도 그 논리적인 근거에 뒷받침을 해줄 수는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어떤 진리를 말할 때 그 진리의 기준은 뭐가 돼야 돼요? 변치 않게 성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한 거에 의해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고 이런 의견도 낼 수 있고 저런 의견. 그래서 사실 예를 들면 세례에 관해서도 틀리잖아요. 세례를 약식으로 위에만 찍는 약식 세례도 있고 그 다음에 뭐요? 침례도 있어요. 그러면 약식 세례는 틀렸고 침례만 맞는다. 아니에요. 둘 다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예. 그래서 우리가 침례가 본래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 스타일이지만 그러나 또 약식으로 줄 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조금 다른 거는 괜찮지만 그 근본적인 근거, 그것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경이 뭐라고 있는지는 그거는 진리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16절, 1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거는 십자가와 부활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앞에 보내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내게서 들은 바라는 건 뭐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얘기를 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 그래서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내가 아버지께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이제 하나씩 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또 다른 보혜사는 뭐예요? 보혜사는 두 분 계세요. 예수님과 성령님. 그런데 똑같이 보혜사지만 달라요. 그렇죠? 보혜사의 뜻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한다. 뭐라 그랬어요? 잠시 있다가 떠나는 분이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성령님에 대해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성령님은 잠시 우리랑 같이 계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영원토록 뭐예요?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세상은 알 수 있다 없다. 세상은 성령님을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자, 뒷부분 되게 줘요. 우리가 그를 아는데 우리가 그를 아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여기 이 16절 17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진짜 암송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자, 너희는 그를 아나니. 어떻게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와 함께 뭐라 했어요? 거하심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두 가지 얘기죠. 너희와 뭐요? 함께. 지금 우리와 함께 뭐요?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 저쪽에 옆에 있는 교회에는 안 계세요? 거기에도 거하세요. 그러면 저 미국에는 안 계세요? 미국에도 거하세요. 아프리카도 거하세요. 필리핀에도 거하세요. 모든 세계의 어떤 나라든지 바로 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 모든 영역에는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뭐라 했어요? 또 하나, 너희 속에 우리 안에 뭐예요? 계시겠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그쵸? 성령님의 하나님의 영이 편만하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거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도 일어나고 필리핀에서도 일어나고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남미에서도 일어나고 왜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들과 함께.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만 거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진짜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그다음에 온전치 못한 사람이 온전함을 얻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거 다 성령님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일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나타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인사이드 우리 안에 뭐예요?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그렇죠? 자,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독단적인 사역이에요. 독단적 사역이에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이어가시는 사역이에요. 그렇지. 이거 되게 중요해요. 성령님은 독단적인 사역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 그러면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하고 다르게 성령님이 말씀하신다. 그건 진짜 3단이고 5단이고 2단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사역하세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잘 쫓아오고 있죠. 요약해서 말하는 거니까 잘 들어야 돼요. 되게 성경 지식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누구의 뜻을 이룬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요. 내 뜻대로라고 한 표현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오히려 마지막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붙어 있어요. 단 하나도 예수님의 마음대로 하신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의 뜻대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그래서 자 보세요.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뜻, 성령님의 뜻 뭐예요? 하나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뜻, 성령님의 뜻이 하나.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 지금은 졸면 안 돼요. 응? 그러니까 뭐 재밌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기도 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기도 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각각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알아야 돼. 이거를 물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러나 이 세 분은 다 뭐예요? 영생이에요. 잘 따라오고 있죠? 자, 영생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나. 근데 나는 항상 우리 속에 있어요. 잘 들어야 돼.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이 중요한 말씀이야.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는 개인적으로 영접하지만 영접하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야. 우리 안에 내가 있는 거지 내 안에 우리가 있지 않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요? 영생, 예수님이 주신. 그래서 생명의 공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공유. 이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거야. 이게 잘 알아들을 수 있어요? 뭐 처음 듣는 사람도 있는데 집중해서 들어야 돼. 윤미하고 윤진이 집중해서 들어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님의 관계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고 회복이 되고 그 안에 누림이 가능한 거예요. 그치, 뭐 지식으로야 알아들을 수 있긴 해요. 되게 이게 말하자면 이제 목사님은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들고 말씀을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실제 내 안에 내 신앙의 경험이 될 때 그럴 때 사실 누림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적으로 아는 거에는 누림이 없어요, 여러분. 지식이야, 그거는. 그래서 누림이라는 거는 내가 이거를 진짜 나의 실제 신앙생활에 누릴 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계속해서 누구의 뜻을 구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구했어요. 자기의 뜻을 구한 거 없어요. 성령님은 이제 누구의 뜻대로 사역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게 요한복음에 아주 완전히 그렇게 써 있어요. 다 여러 번 나와도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계속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니라. 자, 성령님이 누구를 증언한다고 돼 있어요? 지금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예, 그래서 내가 떠나가야지만 성령이 오신다. 그래서 자, 이제 사도행전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성령이 왔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아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미리 말한 너에게 이미 말했지 그거를 기다려.
너희가 지금까지는 물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부터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근데 그게 바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왜? 여기 써 있잖아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떠나가셔서 바로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거는 누가 아버지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세상을 책망. 이걸 간단히 얘기하면 죄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 교회의 핵심 포인트예요. 지금 이제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하신 말씀을 정리해 봤어요, 목사님이.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간에 다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못할까 봐 제가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쭉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먼저 요한복음 16장 17절 25장 26절부터 네 가지.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게 이제 요한복음 그다음에 요한복음 15장 26에서 27절은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신다. 그다음에 이제 16장 7절에서 15절은 7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자,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예수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말씀하신다. 성령님은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리신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신다. 예, 근데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와의 관계에서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겠습니다. 이건 너무 놀랍고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진짜 이건 너무 놀랍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사실 홀리 가이드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대학교 2학년 때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까 성령의 은사도 있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능력도 행해봤고 다른 사람들께 예언도 해주고 그런 많은 은사들을 했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건 아는데 내 속에 이미 거하셔서 계시는데 본인이 자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은사를 주고 성령님이 물론 이미 계시는데 누가 자각을 못한다고? 제가.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내 안에 계시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데 그걸 맨 땅에 헤딩이라는데 가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한테 이거 역사해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런 거는 하는데 실제 내 삶의 인도자가 성령님이시라는 거를 지각을 못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와 함께 거하세요. 우리와 함께. 그다음에 뭐요? 내 안에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누가 함께 계세요? 성령님. 성령님 없이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해요. 시작부터 안 돼. 아예 안 되고 중간도 안 되고 나는 성령님을 처음에만 모시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은 내 마음대로 살고 그 다음에 조금 모시고 이거 안 돼요. 내가 의식을 하던 의식을 하지 못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식을 하느냐, 의식을 하지 못하느냐는 건 내 문제인 거야. 그러나 성령님은 내가 의식을 안 하면 안 들어오시고 내가 의식을 하면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주하세요. 근데 내가 의식을 하고 의식을 못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내가 의식을 할 때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의식을 안 하면 나는 분명히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옛사람하고 다르지 않아. 별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간간히 행하겠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모시겠지. 그래서 성령의 내주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는가? 그거는 누구를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왜? 다르잖아.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분명히 했는데 왜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돼요? 여기 나와 있죠. 성령님은 뭘 우리한테 해주신다고요? 예수님이 말한 것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는 우리한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 그대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삶이에요. 명확하게. 성령님이 그와 같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님 없이 불가능해. 성령님 없이. 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 한번 해봅시다. 나의 신앙생활은 성령님 없이 불가능해요. 나는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아니 끝까지 해. 끝까지. 서로 해봐. 끝까지 두 명 다 서로 했어요? 혼자 있는 사람은 안 하고 왜 뭐해? 말해서 혼자. 되게 중요한 거라서 리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는 내가 믿음을 갖기 전에 명확하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해요. 진리를 모르는 채 맹목적인 신앙을 갖는 건 2단, 3단, 5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진리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그 진리에 나의 믿음을 드리고 나의 믿음을 드려서 그 진리에 나의 인생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리는 게 맞는 순서지. 무조건 생명을 드린다. 이거는 깡패도 생명을 드려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믿는다. 저기 솔직히 얘기해서 2단에 계신 분들이 훨씬 믿음이 좋아. 강도로 따지면. 근데 우리는 뭐야? 먼저 진리를 알아야 돼. 그 다음에 그 진리를 기반으로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 그 다음에 그 진리대로 내가 믿었다면 살아. 헌신해. 내 생명을 드려. 그게 순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에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기다려라.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이 말씀 제가 여기 안 찾아놨는데 지금 생각이 났는데 그 말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응? 제가 다음 주에 찾아줄게요. 근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뭐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시잖아요. 이 여기서의 말하는 성령 세례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로 인치심을 받는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그 근거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은 어떤 증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표, 그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안에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는 안 보이죠?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성령님이 거하신 사람만 그리스도인인 거야.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사느냐 안 사느냐는 다른 문제야. 또 그 다음의 문제야. 일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한 가지를 이제 그 다음 본문으로 제가 할 건데, 이게 바로 홀리 가이드의 근거예요. 홀리 가이드가 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되느냐. 그 홀리 가이드는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사는 거잖아요. 홀리. 뭐야? 이거는 누구를 얘기해요? 성령님. 이거는 뭘 얘기해요? 인도. 어디로 인도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대로 사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인격과 삶을 본받고 이 땅에 뭐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사는 거를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걸 그냥 이 홀리 가이드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너무 길어서 진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좀 짧게 한 거예요. 홀리 가이드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평생 말해본 적은 없어요. 그걸 그냥 단순히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나 성령님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 그게 홀리 가이드의 시작인데, 그거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한번 해보세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예. 근데 여기서 왜 우리 아니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부르심을 영접하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바로 제자들의 사도행전의 근간이 되는, 바탕이 되는 되게 중요한 말씀이고, 또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너무나 뭐예요? 여러분들 묵상할 때 잘 했어요? 네. 그래서 진짜 이 사도행전이,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이렇게 배울 수 있냐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삶을 살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삶을 사는데, 그게 제자들의 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이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은 항상 액츠 29 이렇게 써놨잖아. 그게 뭐예요? 그걸 이어가리라. 맞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사도들의 그 행전이 끝나지 않았어. 끝이 아니야. 히브리서 11장도 뭐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안 오셨잖아. 믿음의 사람들의 그게 끝났어요? 아니에요. 아직 안 끝났어요. 이렇게 성경이 아직, 근데 이 사도행전에 홍인숙 이렇게 들어가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잖아요. 최윤지 이렇게 들어가면 좋잖아. 그쵸? 아니야. 소망이 없네. 갑자기 너무 놀랬나 많이. 우리 목사님 갑자기 이단 되시는 거 아니야?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도들의 행전에 빌립이라는 평신도도 있어요. 그쵸? 꼭 목회자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사도들의 행전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시라. 아멘. 예, 그래서 사도들의 행전 그러면 사도들은 이렇게 살았네. 참 좋았겠다. 능력도 행하고 이러지 말고, 그게 동일하게 지금 나에게도 말씀하시라는 거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